제목을 음모자, 그 다음에 헌신자, 그리고 배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님의 그 월요일 날 주님의 발자취는 격정적인 하루셨어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격정적인 주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의 격정적인 주님, 상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아무도 뜰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어제는 격정적인, 격동적인, 열정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셨다면, 오늘은 다정다감하신, 인자하신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보다 내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어쩌면 제가 내일 찬양단의 찬양이 끝나고 강단에 올라와서 어쩌면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 한 30분 있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 아니면 재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꺼이꺼이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가셔서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또 삶을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저 북쪽 갈릴리 촌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전초기질은 베다니의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고 성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시고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타이핑 쳐서 나눠 드렸는데요. 물론 빠진 것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19가지를 여러분에게 타이핑을 쳐서 나눠 드렸어요. 이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셋째 날 성전에 들어오실 때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 화요일은 다정다감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화요일에 해당되는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로 시작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도 그랬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걸터앉으셨던 제자들과 함께 그 주님께서 마지막 그 날 이루어질 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보시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있고 징조와 장례일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신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우측의 양과 왼쪽의 염소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아니면 바닥에 걸쳐 앉아서 주님의 마지막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 어제와 전혀 다른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 배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설교 제목을 다정하신 주님, 대화하시는 주님으로 정했었는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계속 가슴이 걸렸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모론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밀란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의 어떤 밀란이 두려워서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지만 결국은 명절에 주님을 죽이는 사건으로 발생하고 말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우리는 세 부류의 인간의 모습을 주님의 마지막 그 바쁘신 하루, 화요일에 있었던 그 바쁘신 와중에 세 사람의 병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음모론자가 있고, 그런 와중에도 충성스러운 여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신자, 주님의 아주 직계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오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 인자가 이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이 유월절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를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본문은 네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환에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거듭적으로 예고하고 계시죠. 또 그 순환의 때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계획에 없던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무력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당신의 모든 삶을 아셨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계속 고백했던 고백이 뭐죠? 사람이 죽는 날짜를 안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죽는 날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네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점을 특별히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말이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가 재앙의 초태생의 죽임을 당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공포가 넘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이루어졌던 밤이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의 초태생, 심지어 애굽의 왕자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발라서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웠든지 그렇게 9가지의 재앙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던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포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보물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떠나기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왜 이 유월절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라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과거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저를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주님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여 말합니다. 우리 이때 밀란 데모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로마에 대항하는 즉 밀란이 저쪽 이스라엘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북쪽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치안이 아무래도 로마의 군인들의 어떤 그 산골까지 치안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그쪽 북쪽에서 많은 밀란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도 그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각은 까딱 잘못해 이 명절에 우리가 저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반대급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로마가 다시 우리를 압제할 것이고 다시 우리는 종교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이 명절에는 저를 죽이지 말자라고 상의를 하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환영하는 모습을 봤던 그들은 밀란을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에 우리는 그 음모론자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했던 그들을 여러분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로마에 대한 유대 민족의 반란 때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음모론자의 마지막은 살육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쪽은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는데 한 여인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죠.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이제 팩트죠.
주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과거에 주님으로 치료받았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거기 한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옥합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 노동자의 10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이죠. 왜 쏟아 부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붓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걸 칭찬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분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아니,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 스승에게 향유를 붓는데 분개할 일이 뭐 있겠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는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요? 이미 주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아니, 왜 제자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아니, 주님 자기 스승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그들은 지금 감투 싸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음성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당신은 우리의 해방자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게 올리고 길에 폈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오직 생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혁명을 완수하셔서 로마의 군인들을 내쫓아 버리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 왕의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은 6월절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내가 우측과 좌측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베드로가 앉을 것인가? 야고보가 앉을 것인가? 요한이 앉을 것인가? 안드레가 앉을 것인가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값비싼 아주 고가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지 않은 경쟁자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생각지 않은 경쟁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경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겠느냐고요. 우리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왜곡시키고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충성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본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의 흠을 잡고서 애를 쓴 적은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쓰고 하는 성도들을 혹시 우리는 어떤 경쟁 상대로 봐서 그를 깎아내리진 않았는지, 혹시 우리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충성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충성은 제자들에게는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우편과 좌편과 재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비싼 것을 주님에게 아낌없이 내놓는 여인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경쟁 의식이 생겼겠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신자가 나옵니다. 자,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화요일 저녁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꼴랑 은 30에 자기 스승을 넘겨주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내일 지나고 목요일 날 주님을 넘길 때 입맞춤으로 넘깁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끼리 인사 나눌 때 외국 사람들은 서로 볼을 맞추잖아요.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 내일 모레 생을 마감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계신데 한쪽은 음모론자들이 모여 있고 한쪽은 300데나리온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내놓았던 여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랄하게 그를 비판하고 혹시 우리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12 중에 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웠던 그 제자 중에 하나, 가장 믿을만해서 재정권을 주었던 그 제자가 지금 주님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탄과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불의한 불신자들에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추악한 배신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륜이 높아졌던 그 시대, 남들이 볼 때 신앙에 탁월하다고 인정하던 그 시대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로 실족합니다. 경험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다고 말하던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혈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로 실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말년에 노년에 여인들,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2명의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주님을 지금 배신하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오늘 화요일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입니다. 음모론자가 있고, 그리고 헌신하지만 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쟁자들이 있고, 마지막 주님의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았던 그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까지 마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날, 셋째 날은 주님의 다정다감하신 제자들과 정말 그 스승과 제자의 참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제가 아까 저녁에 제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거든요. 내일은 또 우리 교회 대출 연장 문제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또 은행으로 가야 되고, 또 예배도 인도해야 하고, 저녁 집회도 인도해야 하고. 제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바빠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음모론자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배신자입니까?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의 그 화요일 저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